오늘 예배를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정말 저희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드릴 때 저희가 정말 진정으로 진심으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 만나주시고 정말 이 예배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세요. 주님 저희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는데 주님 저희 마음을 열어주셔서 저희가 정말 주님께서 들으시고 행복해 하시는 그런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 벌써 8월 15일인데 진짜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벌써 8월 달에 중간이 되어서 이제 좀 있으면 또 9월이 되면 또 학교도 가고 그럴 텐데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건강하게 또 남은 방학 진짜 신나고 즐겁게 잘 그렇지만 또 안전하게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처음 찬양 주의 자비가 내려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정말 기쁜 마음 가지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다시 한번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다시 찬양할게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 한 번 더 헤이호 큰 소리로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께 하신 일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가사 생각하면서 I like to think about the goodness of the Lord. He gives me everything I need and so much more. So I just wanna lift my hands and say that I love Him. Just wanna lift my heart in praise. And I wanna be thankful, I wanna be thankful, I wanna remember everything that the Lord has done. And I wanna be thankful, I wanna be grateful, I wanna be. 다시 한번 찾아할게요. I like to think about the goodness of the Lord. He gives me everything I need and so much more. So I just wanna lift my hand and say that I love Him. Just wanna lift my heart in praise. And I wanna be thankful, I wanna be grateful, I wanna remember everything that the Lord has done. And I wanna be thankful, I wanna be grateful, I wanna be
grateful. I wanna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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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na be. 아멘. 우리 친구들 이제 자리에 앉고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사님의 설교를 우리 마음속 안에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COVID-19 바이러스가 빨리 없어져가지고 친구들, 전도사님, 그리고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믿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각자 준비한 헌금 봉투에 오늘 날짜와 이름을 잘 적어서 보관해 두었다가 영락교회에서 다시 예배 드리게 되는 날 모아두었던 헌금 봉투를 모두 가지고 나와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이라는 헌금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초등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곧 9월이 되면 학교에 가게 될 텐데 서로 건강도 잘 지켜서 함께 코로나를 기도로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동안 더욱더 부지런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준비한 헌금 귀하게 받아주시며 좋은 곳에 쓰여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락교회 초등부 친구들,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 끝나고 줌 미팅 있습니다. 우리 매월 첫째 주, 셋째 주에 줌으로 친구들과 만나고 선생님들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거든요. 아직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친구 있다면 용기 내서 참여해보세요. 정말 오랜만에 친구들 얼굴도 보고 선생님하고 인사도 나누고 또 재미있는 성경 말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그동안 잘 지냈는지, 건강했는지, 재밌는 일, 혹시 슬펐던 일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좋은 시간이니까 우리 친구들 많이 참여해서 줌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한글학교가 시작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글학교 그동안 기다렸던 친구들 있죠? 매주 토요일에 온라인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23일부터 온라인 등록을 하거든요. 한글학교 기다려왔던 친구들, 하고 싶은 친구들은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먼저 꼭 신청하시고 그런 다음에 9월부터 12월까지 한글학교 수업을 들으면 됩니다.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선생님이나 전도사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한글학교 많이 참여하고 또 좋은 시간을 우리 친구들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더 건강하고 재미있게 밝게 잘 지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As you know, we count it as blessed. Those who have persevered, you have heard of Job's perseverance and have seen what the Lord finally brought about. The Lord is full of compassion and mercy. James 5:11. Amen. 보라 인내하시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아멘. 토론토 영락교회 초등부 친구들, 우리 다 같이 인사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손가락 들고 선생님 눈 똑바로 쳐다보고 인사할게요. 시작. 샬롬. 한 주간도 건강하게 또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었나요? 우리 친구들 오늘따라 우리가 예전에 교회에서 전사님이 샬롬 인사 시켰을 때 옆에 친구 보면서 또 뒤에 보면서 선생님들 보면서 직접 눈 마주치고 직접 인사했던 그런 장면들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우리가 얼른 그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전사님도 선생님들도 또 우리 부모님들도 또 우리 영락교회 공동체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아마 그 날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간을 잘 인내하고 기다려서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모일 수 있다고 허락하실 때 모여서 진짜 기쁘게 악수하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잘 인내하기를 전사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가 이렇게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주에는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하나님의 인내는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누었고,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인내, 예수님은 어떻게 무엇을 인내하셨는지 우리 친구들 늘 기억하고 그 인내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해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인내와 예수님의 인내를 우리가 먼저 말씀을 통해서 들었다면,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성경에 나오는 아주 옛날 사람 중에서 인내를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맨 처음 시작했을 때 그 화면을 기억하는 친구들, 제목을 기억하는 친구들, 오늘 누구의 이야기를 하는지 아마 추측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오늘은 성경에서 인내를 가장 잘 보여주었던 사람, 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런데 욥기서가 아니라, 구약에 있는 욥기서에서 욥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욥의 이야기가 신약에서 아주 잠깐 나온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는데, 그 말씀은 야고보서에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가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우리가 다시 예수님이 올 때까지 이 어려움을 잘 참아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그러면서 여러분이 다 알고 있듯이 욥의 이야기를 다 기억하듯이 욥이 잘 참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결말을 주셨는지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욥처럼 우리가 잘 견뎌내야 합니다. 잘 인내해야 합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야고보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런 초대교회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라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께 오시옵소서 기도하고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이런 때였어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또 괴롭히거나 잡아가서 매를 때리거나, 이렇게 또 사도 바울이나 이런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는 그런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또 그렇게 고통을 주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여러분 우리 잘 참읍시다. 우리 욥이 인내했을 때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좋은 결말을 주셨던 거 아시죠?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참읍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욥이란 사람은 어떤 고통을 이겨냈길래 이 당시에 이 야고보와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도 욥처럼 참아야겠다. 인내하자.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하나님이 더 좋은 결과를 주실 거야 라고 믿으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서로 나누었는지 그 욥의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전도사님도 친구들과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잘 들으면서 욥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하면서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잘 우리 오늘 친구들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욥기서의 1장에 보면 1절에 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1절, 2절, 3절, 4절. 이 말씀을 보면 욥이 어떤 사람인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욥은 우스라는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또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욥에게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들이 있었어요. 10명의 자녀를 갖고 그렇게 정말 우스라는 땅에 살고 있었는데 또 성경에서는 이런 경우가 잘 없는데 욥의 재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욥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 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양이 7,000마리, 그리고 낙타가 3,000마리, 그리고 소가 500쌍이면 1,000마리예요. 500의 남자, 여자 이렇게 쌍으로 갖고 있었나 봐요. 그리고 나귀가 500마리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많은 종들도 있고 그 동물을 다 키워주고 관리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집안일을 도와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정말 가축의 숫자로 우리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알 수 있냐면 전도사님이 한번 우리가 만약에 그 동물을 지금 갖고 있다면 어느 정도 가격이 될지 전도사님이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찾아봤는데 우리가 먼저 양이 7,000마리라고 했죠. 전사님이 구글로 이렇게 찾아봤는데 완전 정확한 한 마리당 가격은 양에 따라서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하냐면 280불 정도, 한 마리당 280불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7,000마리예요. 7,000마리에 280불이면 얼마일까요? 전사님이 계산기를 막 두드려 봤더니 196만 달러. 그러니까 2 밀리언 달러. 이게 바로 양을 오늘날에 우리가 캐나다 달러로 계산했을 때 2 밀리언 달러가 있었고 또 이번에는 낙타를 찾아봤는데 낙타는 캐나다에서는 막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봤더니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낙타를 사고 팔수를 할 수 있는데 그 오스트레일리아 그 낙타를 사는 사이트에서 적어놓은 그 가격을 보니까 낙타는 정말 비싸요. 낙타는 가격 차이가 진짜 크대요. 그래서 5,000불짜리 낙타도 있고 어떤 거는 2만 불짜리 낙타도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 중간 가격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10,000불이라고 하자. 한 마리당 10,000불이다. 그럼 낙타가 3,000마리예요. 3,000마리면 얼마일까요? 3,000마리 10,000불. 전사님이 또 막 계산기를 두들려 봤어요. 그랬더니 3,000만 달러. 그러니까 이거는 3 밀리언도 아니고 30 밀리언이에요. 30 밀리언. 정말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이게 또 끝이 아닙니다. 소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소를 전사님이 이 나라의 캐나다에서 소가 얼마 정도 하는지를 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마리당 5,000불 정도 한대요. 그러니까 소가 500쌍, 1,000마리 있었죠. 1,000마리에 5,000불을 전사님 또 곱하니까 바로 5 밀리언 달러가 나오네요.
와, 진짜. 전사님 심지어 나귀는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나귀를 뭐 살 수 있는지 전사님이 가격을 잘 모르겠지만 이미 양과 또 낙타와 소만으로도 욥이 정말 엄청난 부자였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욥의 성격? 욥이 어떤 사람인지도 잠깐 이렇게 짧게 나와 있어요. 욥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큰 재산을 갖고 사는 사람인데도 욥은 이 재산이 자기가 많다고 해서 잘난 척하거나 더 욕심부리거나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욕심부리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거나 자기가 멋대로 막 행동하는 부자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여기 영어 성경에는 fear of God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feared of God.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하나님을 가장 무서워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똑바로 생각하고 똑바로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욥은 이렇게 큰 재산을 갖고 10명의 자녀도 있고 정말 남 부러울 것 없이 너무너무 잘 살고 행복했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경외하고 잘 믿고 한다는 그 사실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욥이 잘 살고 있고 또한 이렇게 정말 많은 재산이 있는데도 나쁜 길로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너무 잘 믿고 잘 살고 하니까 아마 사탄이 그래서 좀 욥을 시험해보고 싶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탄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사탄이 제가 이렇게 여러 곳을 다니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런데 너 혹시 내가 사랑하는 사람 욥에 대해서 알고 있니? 욥은 진짜 잘 살고 너무나 많은 것을 갖고 있지만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고 나를 늘 잘 믿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사탄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사탄은 하나님,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저 사람이 잘 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한테 이 많은 재산을 받았으니까, 이 많은 동물을 받았으니까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뻐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닐까요? 아마 저 사람, 저 욥도 이 하나님이 주신 재산을 다 만약에 걷어간다면 아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사탄이 이야기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사탄, 내가 욥의 재산에 대해서 너에게 맡길 테니, 너의 손에 맡길 테니 그럼 너가 어디 한번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대신에 욥의 몸을 상하게는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의 재산에 대한, 욥의 소유물에 대한 그 모든 권리를 사탄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주었어요. 그때 사탄은 바로 욥의 재산들을 다 없애고 다 도둑맞게 하고 다 불태워버리고 자 그렇게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그 욥의 종들이 소, 낙타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있을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옆에 지나가면서 그 동물들을 얻기 위해서 그 종들을 칼로 찔러 죽이고 그 동물들을 다 훔쳐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또한 양들은 어떻게 됐냐면요. 불이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양들이 불을 맞아서 다 타 죽게 됩니다. 자, 이렇게 순식간에 욥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이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네 집에서 함께 먹고 음식을 먹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모여있던 욥의 10자녀 있죠. 아들 7명과 딸 3명이 모두 모인 그 자리에 사탄이 큰 바람을 일으켜서 그들이 모여있던 그 집 기둥이 무너져서 그 자녀들이 모두 집에 깔려서 그 무너진 집에 깔려서 죽게 됩니다. 자, 욥의 모든 재산과
또 그 재산보다 아마 더 소중했을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욥이 어땠을 것 같아요? 욥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내가 만약에 욥이라면 어땠을까요?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내 가족들이 다 죽고 그런 일이 나에게 만약에 발생한다면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질 것 같나요?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욥기서의 그 1장 내용을 잘 읽어보면 욥은 이런 일을 한 번에 당했지만 욥의 행동은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했다고 나옵니다. 욥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 맞나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께 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더 하나님 내게 모든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모든 것을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오히려 욥은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도 않았습니다. 욥은 이렇게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나의 사랑하는 사람, 나의 사랑하는 종 욥을 보았느냐? 그는 모든 소유물이 다 사라져도 그의 재산과 그의 자식들, 자녀들이 모두 없어져도 나를 원망하거나 나를 멀리하지 않는다. 자, 봐라. 욥은 나한테 예배를 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사탄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번 더 하나님께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 아마 욥이 생명이 붙어 있기 때문일 거예요. 욥은 어떤 재물과도 생명은 바꿀 수 없으니까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생명이 있고 몸이 온전하니까 아마 그래서 저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 아마 욥도 몸이 아프다면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걷어가실 것이라고 그렇게 시험을 준다면 욥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탄이 두 번째 제안을 합니다. 욥을 너무 사랑했던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러면 너가 욥의 몸을 아프게 해서 욥을 시험해봐라. 대신에 욥의 생명을 빼앗지는 말아라. 생명은 빼앗지는 말고 너가 얘기한 대로 한번 몸을 아프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은 그 즉시 당장 욥에게 가서 욥의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도록 했습니다. 친구들, 종기가 뭐냐면 이렇게 아주 큰 상처와 고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 종기가 나면 아프기도 아프지만 너무너무 간지러워요. 그 종기를 긁으면 안 되는데 긁으면 상처가 더 커지고 몸이 더 이렇게 썩어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에도 처해지는데 그 종기가 우리 몸에 한두 개만 있어도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거든요. 간지럽고. 그런데 이 종기를 발바닥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정수리가 여기 머리 끝이에요. 여기까지 온몸에 덮이도록 했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욥의 몸에, 온몸에 종기를 그렇게 주었을 때 욥은 긁기 시작하면서, 그런데 그것이 손으로 긁는 곳으로는 그 가려움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긁었다고 나오냐면 그릇으로 그 몸을 긁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얼마나 간지러우면 이 손으로 긁을 때 우리가 웬만하면 다 간지러운 거 긁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려움 그 정도가 아니라 손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서 어떤 뾰족한 것들로 막 긁어냈나 봐요. 그렇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가운데 욥이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욥은 그릇으로 온몸을 그렇게 긁으면서 그렇게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너무나 고통 속에 있는데 욥의 아내가 욥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이렇게 아주 더 가슴 아픈 말을 했어요. 여보,
여보, 당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을 벌 주는데, 당신 열심히 잘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벌 주는데, 하나님 원망 안 해요? 하나님을 차라리 욕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이렇게 욥에게 저주의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몸에 종기가 나서 너무나 간지러워서 손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아서 그릇으로 긁고 있는 그 욥의 그 마음을 우리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는 게 낫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데 이런 어려움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사람. 욥이 이렇게 큰 사탄의 시험, 어려움을 다 견디면서도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 탓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욥의 모습, 이 욥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욥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그전에는 욥이 양이 7,000마리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양을 14,000마리, 2배나 더 많게 해주셨습니다. 양뿐만 아니라 낙타, 소, 그리고 나귀, 모든 갖고 있던 재산의 2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욥에게 새로운 자녀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욥은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다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욥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시험, 어쩌면 사탄이 준 그 시험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더욱 예배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전보다 더 좋은 것들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야고보서에 나오는 야고보와 그 이야기를 듣는 많은 사람들도 욥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일을 당했는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욥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 힘든 일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오늘 우리가 그 당시 사람들처럼 지금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다면, 우린 지금 사실은 코로나라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잖아요. 우리 진짜 자유도 없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거나 누구와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거나 이런 것도 잘 할 수 없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있는데,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욥처럼 잘 참고 견디면서 그 몸이 정말 아플지라도 하나님, 이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 제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립니다. 하나님, 저를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보살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나?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는 게 진짜 맞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죠.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욥을 기억하세요. 친구들, 욥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다 알고 계시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시험이구나. 내가 이것을 잘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전보다 더 나은 나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선물로 주실 거야 라는 그런 기대를 늘 가지면서 그렇게 온전히 정직하게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영락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기도함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욥을 통해서 욥의 인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욥은 정말 그 많은 재산이 있었고 정말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10명이나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도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가져간 것이 맞다고 인정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또한 그 몸이 너무나 간지럽고 아파서 괴롭고 잠도 자지 못하고 그 몸을 손으로 긁는 것도 모자라서 그릇으로 긁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우면서도 그 아내가 욥에게 욕하고 죽는 것이 낫겠다고 저주의 말을 할 때에도 그 말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고 있었던 그 욥의 그 인내를 우리가 다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나한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라는 의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니 제가 잘 견딜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이왕이면 이 아픔과 고통과 힘든 것들이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모두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힘든 이 시간을 우리가 잘 견디기를 원합니다. 욥의 마음처럼, 욥의 행동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럴 때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